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경 속 깊은 울림이 있는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 시절 고린도 교회에는 안타까운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따르며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또는 나는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안타까움 속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들을 다시 사랑과 연합의 끈으로 묶어 한 분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위해 함께 싸우는 하나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존경이 도를 넘어 한 개인에 대한 숭배에 가까워지고 다른 모든 사역자들을 무시하며 오직 그 한 사람의 말만 들으려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엄숙한 책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를 다른 모든 이들 위에 두어 나는 오직 바울의 가르침만 듣겠다거나 나는 아볼로의 설교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에 대한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날카롭게 꾸짖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한 뒤 그는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영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질책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처럼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일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유산의 목록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 땅의 길이와 넓이를 거닐며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깨닫는 순간 한 사람이나 한 가지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소유한 것들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엄청난 총계를 제시한 뒤 그 항목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들 모두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바울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깊이 있는 교리를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아볼로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설교도 들으십시오. 그 역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게바처럼 투박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말로 영혼을 깨웁니다. 그의 스타일이 여러분의 취향과 다를지라도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천둥처럼 다가올 진노를 외치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의 경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또 바나바처럼 부드러운 위로의 말로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의 설교는 잔잔한 저녁 바람과 같습니다. 그 역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요한과 같은 이도 있고 마지막 날에 불타는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는 베드로와 같은 이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면 그들의 재능과 위치,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것, 즉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황금 같은 말씀, 은처럼 귀한 진리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이 세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거대한 세상, 자연 그 자체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선을 긋고 이만큼은 내 것, 저만큼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넓은 들판과 웅장한 저택이 어떤 부자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유인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세상은 소금 잃은 음식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소금이며 세상을 보존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모두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다. 뱀의 저주가 온 땅에 흔적을 남겼고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양육하시기 위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람이 밟지 않은 눈 덮인 땅과 광활한 대양, 보석처럼 별이 박힌 저 푸른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잠시 여러분의 집을 관리하는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아 모든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왕자나 공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늘의 은행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단한 삶에 지쳐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저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은 우리가 소유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슬퍼하는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더 머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무두셀라처럼 오래 사는 것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밭을 부지런히 갈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은 황무지를 에덴 동산처럼 사막을 기쁨의 동산처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놀랍게도 죽음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책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화려한 그림으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영광으로 빛납니다. 죽음이 없다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저주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기에 삶은 축복이 됩니다. 죽음은 끝없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그 문을 두려워하십니까? 무덤은 우리의 몸이 향료에 잠겨 쉬다가 주님께서 깨어나라 명하실 때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안식처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입니다. 매일 죽음을 묵상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죽음을 친숙하게 여길 때 마지막 날의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의 침상 곁에 서 보셨습니까? 그들의 눈은 영광의 불꽃으로 빛나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며 온 영혼이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특권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풍요가 당신의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반대로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 역경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련은 당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육을 단련시켜 당신을 더욱 강한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당신의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금같이 정련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유혹 속에 있을 때나 구원받았을 때나 쓴 잔을 마실 때나 단 잔을 마실 때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칭해, 양자됨,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섯째, 장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폭풍과 허리케인, 암초와 모래톱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 부활, 세상을 뒤흔들 심판의 나팔소리, 펼쳐질 책들, 번개와 천둥, 흔들리는 우주, 이 모든 장엄하고 두려운 일들조차 여러분의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형제여 친구이십니다.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지만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그곳의 황금길,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과 하프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소유권 증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첫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과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겟세마네의 핏방울, 갈보리의 그 고통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소유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우리 인간을 붙드시고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십니다.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이토록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반지 하나만 가진 사람은 매일 그것을 끼고 다니며 남들에게 보여주려 애쓰겠지만 온갖 보석을 가진 사람은 반지 하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세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작은 재능이나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거대한 영지 안에 있는 작은 조약돌 하나에 불과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용서받은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사람이나 환경에 얽매여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소유한 자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